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머문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도시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살아가기 아주 편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땅을 사서 터를 닦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하나 크게 발생하지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 민족과 결혼하려면 너희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주 아들이 추장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조건대로 할례를 싹 받았어요. 한 날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았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세겜도 죽이고 또 형제들이 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아이들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을 약탈하고 노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 알려지고 야곱은 상황을 파악하여 두려워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주위에는 다른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이렇게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족들이 많은데 야곱은 식솔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들이 오면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싹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 옷을 싹 바꿔 입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러니 이제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식솔들이 그들도 알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이방의 신상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다 야곱 앞에 내놓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귀고리도 야곱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걸 싹 모아서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오늘 세겜에서 베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삶의 자리를 세겜에서 베델로 옮긴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세겜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먹고 살기 좋아서 아니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서 아니면 도시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에 잠시 머문 겁니다. 그곳이 좋아서 잠시 머물러 육신에 살기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머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겁니다. 이것은 그 삶의 모든 방식을 확 바꿨다는 말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주소지만 옮긴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보금자리를 삶의 모든 것을 옮겼다는 거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심고 살기로 결단하고 옮긴 삶을 세겜에서 베델로 옮긴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주소지가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정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나타났지요. 그때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베델의 서원입니다. 야곱의 베델의 서원. 야곱은 하나님께 멋지게 서원하고 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날, 하나님께 은혜 받던 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있지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그 베고자 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던 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 고백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셔요. 너가 나에게 이런 약속했잖아. 너가 나에게 이런 소원했잖아. 너가 이렇게 살기로 내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만나줄 때 너는 나에게 이런 약속했잖아 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켜줬어요.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차례입니다. 근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에 머문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세겜이 좋거든요.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살기 좋은 곳이 세겜입니다. 도시가 발달되고 먹고 사는 것도 풍성하고 문화와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겜에서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취하여서 세상 살아가기 바쁜 나머지 여러분이 육신이 살기 좋은 곳에서 육신이 편한 곳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혹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육체의 만족만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편안한 생활, 그저 문화와 문명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의 삶을 위하여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행복과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두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즐거움으로 살다가 교회는 주일날이 되면 나그네가 주막집 지나가듯이 그렇게 잠깐 스쳐가는 그런 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교회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주막집에 잠깐 들려서 목마름 해결하고 배고픔 해결하고 가는 그런 주막과 같은 나그네의 주막과 같은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내 인생의 주소지가 되어서 내가 먹어도 마셔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 주소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좋다고 출세하고 돈 벌기 좋다고 육체의 행복만을 위하여 세상의 주소지를 두고 그렇게 살면은 어느 날 디나 사건 같은 아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대로 두면 내가 영원히 죽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깨달아서 나오게 하려고 디나 사건을 야곱에게 주는 것처럼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영적 생활이 죽어 있다면, 내 주소지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쳐서 돈 버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주막집 지나가듯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도 어느 날 디나 사건 같은 그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편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육체가 즐거운 곳에 가서 그 즐거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돈 벌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살지만 내 삶의 주소지는, 내 뿌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두고 그곳에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주소지가 베델이 돼야지.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가 세겜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 생활에 있어야지. 세상에 먹고 살고 즐기는 것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의 주소지는 아직 세겜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소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 내 영적 생활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의 직장 문제, 가정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할 수 있는 일이죠. 이사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데 있어서 돈인과 교육과 직장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조건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들이 그게 전부가 되어서 주소를 옮기면, 삶의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주소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보다 앞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직장보다, 자녀 교육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사를 했을 때 내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는 유익하는데 내 영혼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소지를 옮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옮기는 사람 있고, 친구 때문에 옮긴 사람 있고, 그 교회에 가면 교제가 좋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서 옮기는 사람 있고 그럽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옮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옮길 수 없는 이유는 또 뭡니까? 세상 조건이라면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왜 제주도에서 맨날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겠어요? 어떤 이는 저 부산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겠어요? 뭐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영혼이 살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걸 옮기는, 내 영혼이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서 어떻게 교회를 옮깁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갈 일이 생겨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긴다. 그럴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아무 교회나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옮기는 조건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외에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면 100번이라도 옮겨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너가 살 곳으로 간다는데, 살 곳으로 간다는데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시는 분인데, 그러나 다른 세상적인 조건이 되어서 교회를 옮긴다면 그건 주소지를 세겜으로 옮기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고 놀고 하는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무슨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삶의 자리를 옮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소지를 옮기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나 문화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 조건이 여러분의 발길을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 돼야 돼요. 영적 조건만이 돼야 돼요. 뿌리는 하나님의 집에 깊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지요. 영적인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이게 베델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겜 생활이 오래 가면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세겜에서 내가 오랫도록 살아가고 교회를 나그네 주막 지나가듯이 지나가면 슬퍼하시는 일이 하나님이고, 또한 분이 슬퍼하시는데 누구냐? 내 영혼이 슬퍼합니다. 육은 슬퍼하지 않은데 내 영은 슬퍼합니다. 내 영은 세겜에서 머무는 만큼, 세상에서 머무는 만큼 내 영은 죽어가거든요. 죽어가는 만큼 슬퍼합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야,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너 거기 있으면 영원히 죽겠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우리 주님이 슬퍼하셔서 경고하십니다. 나올 수 있도록 경고해 줍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당한 조치가 있겠지요. 야곱에게 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야 할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야 할 조건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이사를 가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든,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조건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조건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삶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디나 사건으로 깨닫게 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잊고 세겜에서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뭔가를 여러분에게 일으키실 겁니다. 말씀을 하시든 다른 경고를 하시든 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속히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베델에서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를 삼고 살아가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세겜에서 드디어 베델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아니, 밧단-아람에서는 진즉 왔습니다. 세겜 땅에 이미 머물고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약속의 장소 베델에 오니까 저 20년 전에 도피했던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고향 땅에 왔다고, 약속의 땅에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워버리십니다. 세겜에서의 그의 삶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시간 낭비의 시간, 그게 세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부지런히 살았는데, 나는 잠 안 자고 일하고 살았는데,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헛수고의 인생,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어디냐? 세겜의 삶,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소지가 옮겨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베델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소지부터 옮겨셔야 돼요. 세겜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복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면 이때부터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요. 야곱이 식솔들에게 자기 다
버리고 우상 버리고 옷 바꿔 입고 하자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 다음에 모든 걸 귀걸이 다 내어서 세겜에 싹 묻어버리고 상술이나 만에 묻어버리고 올라가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옷 좀 벗어버리세요. 세상 옷 그만 이제 입고 사세요. 주님의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삶의 그 어떤 삶의 그 스타일 좀 바꾸세요. 세상 중심의 삶, 육적인 삶 그것 좀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삶 그 스타일 싹 던져버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던져버린 것처럼 의복을 바꾸고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도 삶의 스타일을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교회 그 어떤 술집 그 뭐 주막집 왔다 가는 그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가지 말고 이곳이 내 삶의 본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삶의 스타일을 확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삶의 스타일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옷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요. 스타일도 바뀌어요.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문화나 놀이나 모임이나 친구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직 주소지가 세겜에 있어서 그래요. 주소지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아직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주소가 옮겨져야 끊어지지요. 끊고 올라옵시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복받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축복이 없다면 땀 흘려 수고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이상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야 되잖아요. 세겜에서는 그 복을 받기가 어렵다니까요. 야곱이 베델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복은 거룩한 그릇에 담아주는 겁니다. 거룩한 복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돼지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이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 혼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지켜만 보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노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하고 지켜만 봅니다. 지켜만 봐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뜨거워라 하는 사건을 하나 줍니다. 지켜만 보다가 보다 안 되겠으면 보다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놈 그냥 두면 영원히 여기 살 것 같으면, 영원히 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뜨거워라 할 수 있는, 야곱이 디나 딸의 사건으로 뜨거워라 한 것처럼 그 사건을 하나 뜨거운, 엉덩이가 뜨겁고 발바닥이 뜨거운 그런 사건을 하나 탁 던집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야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그러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깨닫지 못하고 더 노력해 보지 뭐. 재수가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어떻게 살지.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세겜 땅에 머물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어찌할까요? 나중은 뜨거워라도 안 되면 하나님은 방치하십니다. 방관하십니다. 이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든, 그가 무엇을 입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상관을 하지 않아 버리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더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방관한 자의 결과가 어딜까요? 그 끝은 어딜까요?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 영적 주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살다가 3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그는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어부가 됐습니다. 다시 또 고깃배를 탑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아침에 잡은 고기를 구워서 주고 떡을 떼어서 그들을 아침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다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세상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이 아닌 다른 세상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인생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돈 벌고 뭐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의 내 삶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일에 만족을 위해서 쫓는다면, 살아간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움직인다면 나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요, 내 주소지는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자라면, 성령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자라면 내 주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발길을 옮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주소지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베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여러분의 발길을 옮긴다면 여러분의 주소지는 아직 세상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세겜에서 베델로 옮기십시오. 주소 이전하십시오. 오늘 퇴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주소 이전하시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죽은 영을 살려서 영적인 삶을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의 주소지가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 자리가, 삶의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유익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복받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시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직도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세상의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길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만이, 영적 유익만이 나를 움직이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소지를 베델로 옮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천국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곳이 천국이요, 우리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천국이니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내 영적 유익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아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를 발길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삶이 우선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교회 오는 건 살려고 왔습니다. 내 영이 살려고 교회 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교회에 하나님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 목적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 외에 나를 움직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잡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잡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세요.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발길을 붙잡아주세요. 삶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영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예수 능력과 예수 권세로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 삶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목표로 삼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뿌리를,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이 삶 가운데 두게 하시옵소서. 영적 생활에 내 삶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주소가 바로 이 거룩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이 사는 것이 우리의 주소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원하옵고 바라옵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주소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확실히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확실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의 무거의 중심이 확실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복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떠나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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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 이름만 영원히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발길을 옮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